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고르지 못하는데도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게으리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말씀의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말씀대로 바르고 옳게 하나님을 섬겨서 복된 자라 하는, 충성된 자라는 그런 일컬음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하십니다. 눈길을 뜨고 오셨으니 얼마나 장하십니까? 예, 장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팔복의 마지막입니다.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을 받아 누리는데, 이 천국이 저희의 것임에 복을 받아 누립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은 꽃길만 걷겠습니까? 가시밭길 걷겠습니까? 대부분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은 꽃길을 걸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삶에 가시밭길이 펼쳐지면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예를 들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꽃길만 걸었는데 예수님을 오히려 믿고 나서 가시밭길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그런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가말리엘 제자다 하는 그런 일컬음을 얻었습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또 이 사도 바울은 당시에 얻기 쉽지 않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당시에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꽃길만 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가시밭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루스트라에서 돌팔매질을 당하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40이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았다? 5번이나 맞았다.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이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39대만 그렇게 때리도록 그렇게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감옥살이를 제집 드나들지 했습니다. 내가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노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꽃길이 우리에게 펼쳐지곤 합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다. 어찌 보면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탄생되고 기독교가 그전에도 이제 예술소가 끊임없이 활동하는데 기독교가 탄생되어지고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 로마 10대 황제의 박해를 당합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명상록 성인이라고 알았잖아요. 근데 이도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황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10대 황제의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혔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맹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들을 숲속에 놓아져서 사냥감으로 이렇게 놀잇감으로 당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많은 그런 박해를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박해가 시작됐죠. 당시에 일기인 송원정 일기에 보면 당시의 박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선교사 9명이 끌려가 참수형을 당했다.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 병인 박해라고 그러죠. 병인 박해 가운데 수천 명뿐만 아니라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고 연행을 당하여서 고문을 당했으며 재산이 몰수되어지고 한양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까지 지방에까지 확산되어서 여성과 노역자들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박해는요,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국가 있잖아요. 나이지리아 국가는 종교가 45%가 무슬림이고 45%가 기독교인입니다. 10%는 토속 종교를 믿어요. 근데 45%의 그런 무슬림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테러를 당하여서 이 예배당이 파괴를 당합니다. 그럼 봐볼까요? 조금 자세히 보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이 이 테러를 당하여서 파괴되어진 모습입니다. 또 예배당이 방화를 당합니다. 예배당이 방화된 멀리 시대에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나이지리아 그런 교회에 있는 그런 방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에는 지금도 한 해 동안에 수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관들이 있어요. 세 번째 그림, 관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들어서 이러한 장례식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이집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집트 국가는 70%가 무슬림입니다. 10%가 기독교인인데 90%의 그런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합니다. 이집트에서는 기독교인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어지면은 공직에 도시의 한 중심에 살 수 없습니다. 쓰레기 하치장에 내몰려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쓰레기장 가장 깊은 곳에 동굴에 예배당을 지어서 콥틱교회죠. 봐볼까요? 예배당 깊은 곳에 콥틱교회를 갔는데 쓰레기 하치장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가? 근데 안쪽에 깊이 보니까 콥틱교회 동굴을 이렇게 개조해서 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들은 끊임없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판명이 되어지면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절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손에다가 십자가의 문신을 맡겨 놓습니다. 십자가의 문신 봐볼까요? 저희들이 이제 이집트를 갔는데 한 기독교인들이 다가와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손을 벌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이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십자가의 문신을 박습니다. 이런 박해를 당합니다. 이러한 박해는 신앙의 위인들도 신앙의 박해를 받습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박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에레미야 선지자,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묻혀서 머리만 나오도록 땅속에 묻히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 선지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다니엘 선지자가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하고 사나운 그런 이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박해를 당합니다. 신약시대 신약교회의 가장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선교사, 스데반 집사, 스데반이가 순교를 당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대부분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박해를 받아 대부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박해의 역사일 만큼 이렇게 박해를 당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유독하게 이렇게 박해를 당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교 그렇게 박해를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교 박해를 많이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모슬렘 그렇지 않습니다. 힌두교 박해를 많이 받지 않죠. 근데 기독교가 유독 이렇게 박해를 당한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기독교가 이렇게 유독하게 박해를 당한 이유는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신관이 유일신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신관은 단신론이 아닙니다. 단신론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렇다고 다신론도 아닙니다. 온갖이 다 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신관이에요. 유일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유일신관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의 그런 신관들은 어떻습니까? 다신론이죠. 여러분들 인도에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에 신이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인구만큼이나 많아요. 인도의 신은 무려 3억 3천만 개가 있습니다. 일본의 신은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일본의 신도 적지 않은데 800만 신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그런 신도 있습니다. 신당을 이순신 장군을 섬기는 이 신당도 있습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최소한 10개의 신에서 최소한 그런 100개의 그런 신이 있습니다. 농활 신화 나오는 그런 신들을 보면은 황제도 신입니다. 또 문지기도 신이고 난로도 신이고 화장실 신도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신관들이 다신론이기 때문에 서로의 신을 인정합니다. 서로 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니까 내가 섬기는 신이니까 박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신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시다. 라합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말씀에 라합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지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신앙 고백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방언들이 기독교를 박해한 그런 이유입니다. 또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이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기독교의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타종교의 구원과는 어떠는가? 마치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서울에 이르는 것은 다양한 그런 길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광주에서 서울을 가려면 서해안 고속도로를 갈 수도 있고, 호남 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고, 경부선도 탈 수 있고, 영도선도 갈 수 있고, 영동선도 탈 수가 있고, 이렇게 서울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지만 결국 서울에 이르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삭가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공자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힌두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무슬림교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통일교 문선명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신천지 이마희를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마음껏 이 구원의 문을 개방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 모든 것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서로 박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이렇게 유독 박해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세 번째 그런 이유는 이 기독교의 구원 도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아멘?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타종교의 대부분의 구원과는 어떻습니까? 행위 구원입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선하게 살면, 평생을 착한 일을 하면, 평생을 선하게 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나한자촌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테레사 수녀가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얻지 못하겠습니까? 테레사 수녀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었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을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테레사 수녀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선행만 하고 착한 일을 살았으면 테레사 수녀는 구원을 얻어요, 못 얻어요? 구원을 얻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에 너희의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너희의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가 유독 나라와 백성과 방 가운데서 박해를 당한 그런 세 가지 이유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는 박해의 그런 역사라고 불려진 것처럼 많은 그런 박해를 당하지만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 자는 두 가지의 복을 얻어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첫 번째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아무나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천국은 아무나 얻지를 못하는데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주의 22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 천국을 얻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천국에 이르지를 못한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은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렵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의 그런 이름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천국은 아무나 주지를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자들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얻을 수 없습니다. 근데 천국을 넉넉하게 얻을 자가 있습니다. 천국을 넉넉하게 얻을 자는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천국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므로 천국이 스데반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행전 7장 26절 말씀에 이 스데반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도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스데반이 천국이 스데반의 것이며 천국을 얻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지 경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불꽃에 던져집니다. 7배나 뜨거운 그런 풀무불에 던져지죠. 그럴 때에 이 스데반이 다니엘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했으므로 그러므로 천국을 얻습니다. 다니엘서 13장 3절 말씀에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궁창의 해와 같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 천국을 얻죠. 요한계시록 7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입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 14절 말씀에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천국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어떠한 복을 받아 누리는가? 12절 말씀이니까 본문 12절 말씀이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큰 상을 받아요. 성도는 최소한대로 천국과 지옥의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성도의 심판은 상급 심판만 받아요. 여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1절 말씀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성도는 천국에 이르러서 해의 그런 영광의 상급을 받을 자도 있고 어떤 성도는 달의 영광의 이 상급을 받을 자도 있고 어떤 이들은 별의 영광을 이렇게 상급을 받은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도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급 심판을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했는데 하늘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많은 그런 상급을 받을 자가 있는데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가장 큰 상급을 받습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위험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말씀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대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그런 위험을 당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넘치는 그런 박해와 넘치는 그런 위험을 당했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모든 이런 이 박해와 위험을 이겨내게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은 나에게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을 마음속에 항상 간직하며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잠시 고난을 당하는 것과 어떤 것을 택했는가? 양자택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것을 택했는가? 사도 바울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지면 천하를 허락할 수 있는 파라오가 될 수 있습니다. 공주의 아들이니까, 애굽의 공주니까. 그런데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박해받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기자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에서 상 주신 이심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잠시 고난받는 그 편을 택한 것입니다. 요망한 그런 일화가 전해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의 로마 병사가 기독교인을 잡아서 이제 순교를 시키려고 합니다. 주변에는 따뜻한 그런 뜨거운 물이 이렇게 떠오르는 욕조가 준비되어져 있고 음동선 안에 지금보다 더 추운 음동선 안에 옷을 다 발가벗기고 이렇게 죽이려 합니다. 마지막 회의를 해요.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황제를 숭배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네가 고백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저 뜨거운 이 목욕물에 너를 넣어주겠다. 할 때 그때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다가와서 이 성도들에게 멸관을 씌워주고 아름다운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그 모습이 너무 찬란하고 아름답고 황홀해서 이 로마 병사가 자기의 갑옷을 벗어던지고 이 무기를 던져주고 옷을 벌거벗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처럼 의를 위해서 박해를 당한 자는 두 가지의 복을 두는 거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렇게 천국에서 상이 크고 또뿐 아니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11절에 그런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에 의를 당하고 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듣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너희가 상이 큼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희가 욕을 당하고 또 악한 자라 일컬음 얻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조롱 섞인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을 아니한 그런 자들에게 예수쟁이다라는 그런 일컬음을 얻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라는 일컬음을 얻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 백조가 어떠하다 보니까 이 오리들 무리 속에 섞여서 삽니다. 어때요? 오리들은 걸음을 뒤뚱뒤뚱 긋죠. 그렇죠? 먹는 것도 썩은 것 가리지 않고 먹어치웁니다. 근데 이 백조는 걸음을 우아하게 걷죠. 먹이도 썩은 그런 것은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리들에게 왕따와 따돌림을 당하죠. 그러다가 이 백조가 하늘 위에서 백조떼가 우아하게 나르는 걸 보고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인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펴서 우아하게 하늘을 창공을 나릅니다. 이 백조와 오리, 미운 오리 새끼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성도는 백조입니까? 오리입니까? 성도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우아하게 살아요. 썩은 것들 먹지 않습니다. 썩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우아하게 살고 우리의 삶을 깨끗한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왕따와 따돌림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한다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함께 술판에, 밤새도록 도박판에, 밤새도록 놀이방판에 함께 이렇게 뒹굴지 않은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너희의 상이 큼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11절의 말씀, 너희가 욕을 먹고 악한 자라 일컬음을 얻는 것 당연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성도는 이 박해받는 것을 자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죠. 그러므로 이 박해를 자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노마에 향하여 가면은 결박과 박해뿐만 아니라 결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죽음이 기다리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노마로 향하는 그런 길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두 종류의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박해를 회피하는 그런 성도와 박해를 자청하는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박해를 회피하는 그런 성도는요, 교회를 선택하는데 어떤 교회를 택할 것 같습니까? 교회를 택하는데도 어떤 교회를 택하냐면은 대형교회 택합니다. 대형교회를 택한 이유는 대형교회는 재정이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헌상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섬기는 자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섬기지 않아도 되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봉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박해를 자청하는 성도는 어떤 교회를 선대요? 개척교회, 천막교회, 삼각교회, 이런 교회를 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 개척교회를 그렇게 섬기면서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들이면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1인 2역 3역 섬기면서 박해를 당합니다. 행복한 교회의 성도는, 여러분들은 박해를 회피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박해를 자청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박해를 자청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유년주일학교 영혼을 담당해 볼게요. 그 유년주일학교에 그런 영혼들을 내가 책임져 볼게요. 찬양대원이 부족한데 내가 찬양대원으로 섬겨 볼게요. 행복한 교회 중창단 리더로 내가 섬겨 볼게요. 박해를 자청했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고바디스의 그런 명화가 있죠. 노마 시내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네로 황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노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노마의 시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노마에 있다가 이제 그 박해를 피하여서 도망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나타나서 어딘가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향해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한 이 노마를 향하여 가노라. 그럴 때에 이 베드로가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노마로 향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죽습니다. 김명수 목사도 베드로처럼 박해를 피하여서 숨어서 도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간절하곤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네가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네가 버리고 도망한 이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항하여서 내가 가노라,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년주일학교 영혼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십니까? 순원들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십니까? 내가 맡은 그런 직분 때문에, 행복한 교회, 피로 값주고 산 그런 교회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해를 당하십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박해를 자청하자. 박해를 자청하자. 옆에 사람들과 박해를 자청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박해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자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